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빌립보서 묵상 우리 9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는 비결.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는 비결.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철의 가치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강철, 여러분 그대로 팔면 5달러를 받는 강철을 이 말의 편자를 만들어서 팔면 10달러를 벌 수 있고, 바늘을 만들어서 팔면 300달러로 벌 수 있고, 더 두들겨서 날카로운 면돌칼로 만들면 요 300달러나 벌 수 있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시계 속에 들어가는 정밀한 그 스프링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3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합니다. 그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멀리 계신 분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함께 계셔도 냉랭하게 느껴지는 일도 있고, 따뜻하게 느끼는 이도 있고, 불같이 느끼는 이도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은 불같이 느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불같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분, 생각하지 않을래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왜요? 불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표현으로 맞이하면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정답은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든지 다 주 안에서 하라고 하셨음을 거듭 주목시키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고 거듭 강조해요. 자, 4장 1절 보시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2절.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7절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공자나 부처, 세종대왕이나 알렉산더처럼 역사적인 인물로, 그런 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늘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곧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 돼서 사랑하게 되죠.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이 넘치고 여러분 한마디로 놀라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유오디오와 순두개에게 주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이 유오디오와 순두개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충성스럽게 받들던 여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두 사람 다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사람을 잘 도와주라고 권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나 봅니다.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만난 큰 시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툼과 미움, 분열과 질투심, 경쟁심, 갈등은 거룩한 성도에게도 찾아온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갈등과 분할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인간들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자꾸 갈등을 부추기고 판단하고 분열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싸운 것은 오직 이유가 하나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즐거움의 경쟁 시대라는 거죠. 어디가 더 즐거운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세상과 TV와 즐거움에 대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지루하고 숨이 꽉꽉 막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가정도 기쁨으로 충만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쁨의 즐거움의 경쟁 시대입니다. 신앙은 뜨겁고 분위기는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이 한때 히피 문화의 문사를 앓을 때 히피 청년들에게 전도를 하죠. 그래서 많은 히피들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들은 맨발로 다니는 청년들이랍니다. 그들이 맨발로 교회 들어올 때 교인들은 기겁을 하죠. 안내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카페트가 다 더러워진다고. 그때 첫 스미스 목사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옆에 써있어요. 카페트 문제라면 카펫을 걷어버립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서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기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머니 85세가 된 할머님이신데 죄가 너무 많아서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해서 신방을 갔더랍니다. 그래서 신앙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할머니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믿습니다 하더래요. 할머니의 죄를 누가 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후에 놀랍게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회개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회개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나라나 개인이나 어려운 일이 많은 때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8절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수시로 전하고 메일을 주고받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유언과 같은 당부입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8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단서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보고 있든지 혼자 있든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세월에 따라 변한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는 칭찬 많은 것을 여러분 정말 애우기도 힘든데 이런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늘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잠깐 하죠. 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죽어서 천국의 문에 도착했더랍니다. 천국의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거스틴은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철학자 키케르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군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어거스틴은 꿈에서 깬 후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거로 나는 크리스찬답게 예수님과 그 말씀만 마음에 품고 살리라. 결국 어거스틴은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고 당대는 물론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영적인 거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했으면 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7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9절.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군대에서 입대해가지고 겪은 이야기를 해요. 훈련병으로 훈련받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훈련에서 빠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답니다. 돈을 써서 의무실에 입원해서 훈련을 면제받아 볼까? 조교에게 돈을 주고 훈련을 쉽게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러한 궁리를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더랍니다. 언제 이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 절망적이더랍니다. 매일매일이 피곤했는데 육체적인 것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상시간 전에 잠이 깼답니다. 몸은 너무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다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 중에 홀로 일어나 침상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순간이더랍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을 면해보려고 온갖 궁리를 하던 마음이 사라졌답니다. 자기 연민, 부정적인 생각, 나약한 마음이 씻은 듯이 없어지고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능히 할 수 있다고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 군대 훈련이 재미있고 유익했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그 훈련병 시절이 영적 변화와 성숙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 되새겨진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